제자들이 왔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왔다는 건. 아니 거기서 이렇게 거들었다면 그 표현도 뭐 누가 뭐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제자들 왔다 온 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럼요? 온 거는 그 다음에 배 타고 온 거예요, 그럼요? 앞뒤가 안 맞죠. 예, 여기 걸어서 제자들이 왔다니까 그 제자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또 빼놔 그냥. 예, 이 걸었다는 사실을만 밤이었기 때문에 졸다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똑같이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도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예. 그러나 본질에서는 많이 벗어납니다, 목사님. 또 여기 보면 밤 사경을 제가 밤 10시로 해놨거든요. 밤 사경. 네. 이거를 밤 10시. 우리도 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들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1경, 2경, 3경, 4경이 있잖아요. 로마 시간에서. 유대 시간에는 1경, 2경, 3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데 교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전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시간을 재는 시간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것을 뭘로 했냐면요. 아침 상번제. 아침 상번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침 상번제는 해가 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6시입니다. 6시. 6시.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을 하잖아요. 여기는 12시간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해서 12시간. 그 다음에 저녁 상번제를 기준으로 해서 6시부터 12시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나누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24시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안 맞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들 보면 목사님들이 그대로 보면 이게 시간이 안 맞, 그러면 3시부터 6시인데, 새벽,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여기 밤 사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밤 사경이라 했어요. 밤을 뺐으면 그 맞는 건데, 밤 사경이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제6시부터 9시잖아요. 그죠? 네, 9시잖아요. 9시. 그럼 오늘날 시간을 얘기하면 12시부터 3시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6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상번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4시니까 그 사이에 4시니까 여기 몇 시간을 플러스하면 6시죠. 6시간을. 4경이니까 4경이다 4 플러스 6시간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되고 요한복음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로마 시간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6시간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은 밤 10시가 되는 거야. 밤 10시. 네, 요거. 근데 무슨 여기서 밤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왜 그 시간에 왔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전에 뭐 하고 계셨는가?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축자된 영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히브리들의 시간은 24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기준합니다. 일몰과 일몰돼서 다음에 일출 전까지를 12시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아침 상번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 상번제를 또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0부터 60까지는 아니죠. 제60부터 90까지는 우리 시간은 6시간 플러스 하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상문제 시간이 된 거잖아요. 12시를 6시간 6시를 12시간이니까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경은 플러스 6시간 밤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 그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시를 기준으로 밤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금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식사는 10시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10시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뭐였었습니까? 대개 기도는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하죠. 근데 아람어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에, 그럼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은 밤 10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마치고 온 시간일까요? 식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도를 마치고 온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되게 이제 뭘로 합니까? 히브리어로 한단 말인데 아람어로 했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거고요. 요 지금 이 10시는 밤 10시는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목사님 24시간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건 로마 시간에서 사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인들은 12시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눴다는 것.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요것만. 예. 그래서 이 사경은 밤이라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밤 1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이거 아주 제가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서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셔서 질문 오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나오기 때문에 요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일반 지부는 아마 제가 지부 때 강의할 거예요. 서울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서울은 이거 헬라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때 제가 하려고 기다렸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네, 그렇게 개선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거기 있는 시간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2시간 12시간 나눈다는 거 꼭 명심하고 하셔야 돼요. 나눌 때. 네. 자, 이거 넘어갈게요.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88페이지 보면요. 89페이지 보면 88페이지인가요? 걸어서 오셨다는 단어 이 다음에 걸어서. 이게 이제 능동태 주격이에요. 그래서 주격은 뭐냐면 주격은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걸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능동, 요청해서 온 것이 누군가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도 없죠. 이거는요. 스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능동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지금 큰 기적이냐면요.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분이 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5절인데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들 사고에는요, 이 바다의 개념은요, 티아맛이라는 이 신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괴물. 예. 그래서 이거 꼭 목사님이 이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침몰하는 것은 그 티아맛이 화를 내서 분을 내서 풍랑과 파도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밟고 걸어오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저희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걸어왔다는 능도의 개념은 제자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었죠. 예. 하나님의 인식이 아직 그때까지도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능동적으로 바다를 걷고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석하실 때는요,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다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또 혼돈의 이 모든 결정 티아맛을 밟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배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사역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죠. 제가 구속사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 문장에서는 바라죠. 제가 이제 그 기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104쪽입니다. 수동디포입니다. 수동디포. 이거 조금 어렵죠? 디포 능동의 개념이고요. 이걸 먼저 하고 수동을 두 번째 해석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리 질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소리 질렀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야. 이방 여인이 또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동 지방에 가셨어. 이방 땅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들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예.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 아주 뭐 너무 놀라운 것이죠.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했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 왜 오셨어요? 여기 그럴 때 왜 오셨어요? 이방 땅에 왜 오셨어요? 의도는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이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부르짖음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드러내기를 원했겠죠. 그 입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 대답하지 않았다는 단어가 직설법, 실제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이 과거를 왜 안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을까 모르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안 한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고백이 입으로 나오길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이 과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동 디포는 뭡니까?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디포예요. 수동은 뭐냐? 그 여인의 소리에 이미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음 소리를 이미 듣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왜? 그가 한 말이 결정적이면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도 놀라셨겠죠. 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예수 기적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예수님이 이렇게 누굴 고쳐주는 거면 꼭 여자들이야. 그죠? 예, 뭐, 나인성 가부에 고치는 것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혈류병 여인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것도 엄청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요,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예.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 그 여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애 낳는 기계라고, 자기들은. 그럼 도구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물건 취급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들,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서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주권이 아무것도 자기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이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여인이 또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동디포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능도의 개념은 예수님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는 그 여인의 외침에 또 다른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목사님 이 안에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중수 디포를 보겠습니다. 4강인데요. 121쪽입니다. 121쪽 중수 디포. 요거는 이제 중간태와 수동태와 능동에 있죠. 중수 디포. 이거는 2번을 먼저 하든지 3번을 먼저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디포는 항상 1번이 디포입니다. 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전에 대해서 거론한 거잖아요. 쟤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 제가 어제도 강의했습니다만은 시분들이 생각하는 그 눈과 연결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예. 그래서 눈은 시작을 의미하고 마음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손과 연결돼서 발이다. 손은 시작을 알리고 발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와 입. 귀는 시작, 결과는 입.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근본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서 왔다고 본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결과의 원인이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서. 예,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더럽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이 좋다고 해서 마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아직 흉악범들 이렇게 그 주위에서 인터뷰 보면 그 사람 평소에 너무 얌전했는데 너무 이렇게 말도 없고 참 그랬던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선하다라서 마음까지 선할 수 없다는 거. 예, 요거는 한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부름들은 마음을 모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부자들이 구제를 할 때 그 부자들이 구제하는 마음 속에서 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구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부자들은 다 그게 없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죠? 제가 저번에 나무에서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요. 그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채워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다른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구제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의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것이지 실제로 결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우리 기도할 때 마음 같은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내용에 마음을 실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죽음본이죠.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중에서 본인들이 하는 기도들은 마음에 담아서 하겠죠. 그것까지 뭐 그냥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주기도문 같은 거, 이거 진짜 마음을 담을까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마치 뭐 예배를 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끝을 맺는 기도처럼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문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마음을 못 담아. 이유가 뭘까요? 그럼 마음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를 못 하는데 예수님께 가르치는 그 기도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마음을 못 담잖아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고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예. 하나님을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히브리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아무나 아버지 불렀다면 귀싸대기 맞아요. 근데 내가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있다고 고백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네. 항상 마음을 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부정한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더러운 거예요.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문법을 볼까요? 자, 들어가는 것이 에이셀코마입니다. 네. 에이셀코마이. 그러면 이제 이 동사, 분사, 현재, 그 다음에 중간 디포예요. 중수 디포. 자, 그럼 디포는 내가 의지를 갖고 먹는 거예요. 그 왜 먹습니까? 뭐 식욕이 땡겼다든지 배가 고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 중간태는 뭡니까? 그거는 결과잖아요. 배부름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토해내는 것이 사실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법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디포는 음식을 자발적으로 먹은 거에 대한 의미. 그다음 수동태는 사람의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자기 어떤 포만감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배고픔을 위해서 먹은 것이고 중간태는 결과잖아요. 포만감이 왔다든지 만족감이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맛에 대한 만족감, 배고픔에 대한 만족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쭉 넘어가서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요것도 예수님의 기적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33개 기적 중에서 들어갔던 내용인데 137페이지 수동태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예.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처음이요 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 요건 이제 예수님 변호사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간질에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요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한 얘기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이 이제, 풀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극단적으로 있다 없다로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작다 크다로 얘기해요. 그죠? 많다 적다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브린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있다 없다로 봅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게 완전히 뭐 경상도말 깡그리 없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의 개념은 공동체 수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네. 공동체 수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있다 없다로 본 거예요. 믿음 자체만을 있다 없다로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 수장을 얼마만큼 너희들 신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동 수장의 말을 따르느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래도 공동체 수장을 믿었다고 하면, 신뢰했다고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설마 내가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수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는 거죠.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있다 없다의 개념은 공동체 수장을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되고요. 이 폐역하다는 말이요, 디아트레퍼입니다. 요거는요, 혹격으로 돼, 혹격. 이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뭘 부를 때 혹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폐역했다는 것이 완료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그들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수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잃은 자들이요,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폐역이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이미 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구속서를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사 완료로 되어 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폐역하다는 것은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 자신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자, 공동체 수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완료로 폐역해진 거예요. 완료로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신뢰가 잃었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나가는 거예요. 그 수치가 누구가 왔습니까? 공동체 수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 일원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수장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데려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33번의 기적 속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미 목사님들이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법을 푸셔야지만 정확한 의도가 나온다.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동체 수장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결로 나간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표적이 빗나간 삶을 사는.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주는 겁니까? 수장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한 자라고 그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신 거죠. 그렇게요. 그렇게 지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장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제 곧 예수님 떠나셔야 되는데,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의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 누르신 거죠, 김우식 목사님? 어쨌든 되셨는데.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153쪽입니다. 중간태입니다. 153페이지 중간태.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중간태 4각.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피거와 원고죠. 두 사람은요, 그들이 합심하면, 우리나라 말은 뭐죠? 합의를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죄가 본인한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들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협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뭘 주는 거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죄가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무엇을 구하면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공동체 삶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공동사회에서 이런
합의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하면은 수치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정법, 과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미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니까요. 그런데도 안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법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중간때 해석이 있어요. 중간때 해석은 거기 보시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우다가 화해를 하고 다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론. 그죠? 뭐가 돌아오는 것이냐? 네, 결과가 돌아오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는 너희한테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태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가 무엇이 돌아오는 것인가? 그게 가정법이냐. 왜 그러죠? 계속?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뭐 누르시는 것 같아, 지금. 김우식 목사님. 예. 뭐 이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읽어보시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라 문법만 요거 보시면 돼요. 가정법과 과거와 중간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부분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정법이니까 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과 무응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는 구하는 거에 대해 과거. 무엇인지 구한다. 이거에 대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결과는 이미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디모데전서 풀면서 확실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헬라어에서는 목사님이 그 문화적인 배경,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문화적인 배경과 히브리 사고, 그리고 문법은 제가 이제 한 주는 이제 우리 두 주에서 하니까 하나는 헬라어, 하나 히브리 이렇게 제가 설교가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문법은 푸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는요, 목사님, 문법이 사실 무척 어려워요. 히브리 문법보다 더 어려운 게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변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알려고 하면 어려워요. 완료도 뭐 그냥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완료 이렇게 여러 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들이 가끔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목사님 헬라어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태거든요. 이 태는 히브리에서 출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과 태만 아셔도요 충분히 한 80% 이상은 해석이 다 됩니다. 거기에다 문화적인 배경과 히브리 사고만 집어넣으면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과 태만 가르쳐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도 문법이 더 많아요. 히브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해석이 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나 헬라어 문법이 히브리보다 10배 이상 어렵다. 근데 제가 다 가지치기 해서 히브리어 문법까지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목사님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나올 때마다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오늘 공부는 요약해서 핵심만 제가 해드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문법을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적인 배경과 히브리 사고를 거기다 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더 풍성하고 확실한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목사님 문법을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헬라 문법이요. 그냥 헬라 문법만 공부하면 손 놓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정말 쉽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목사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헬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진 목사님.